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보신 다니엘서 1장 3절로 16절까지 말씀 가지고 세상과 믿음 사이에 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 제목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미 익숙할 것 같아요. 어른 예배 함께 동행해서 같이 드린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시간 또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의 역사를 세상 속에 나타내는 그런 우리 학생들로 또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 이제 북극을 가리키는 이 나침반이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들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침반의 이 지남철이 항상 뭔가 두려운 것처럼 항상 그 끝이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남철이 그 여린 바늘 끝을 떨고 있는 것이 어떤 이유였느냐? 바로 그 지남철이 그렇게 떨고 있는 것은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사명을 고민하면서 그리고 또 또한 그것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몸짓이면서 또한 그것은 그 방향을 가리키고자 하는 갈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고민이고 갈등이고 또 몸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남철이 그렇게 떨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나침반을 믿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럽거나 어떤 고민스럽게 떠는 것을 멈추게 되면은 어느 한쪽에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지남철, 그 나침반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떨지 않는 이 지남철의 이 바늘은 이미 자석의 힘을 잃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나 이 상황을 우리가 당연히 좀 고민하면서 신앙의 선한 싸움을 좀 싸우려고 애쓰고 힘쓰고 갈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것인가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또 인생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 정체성, 가치관 또한 그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가치관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이 속에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한 우리는 그곳에서 방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도 세상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 믿음과 세상 사이에 자칫하면 이중잣대를 가지고서 가치관을 흔들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쟤는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 학생들이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시골에 살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자녀의 이 학교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시로 이사 와서 이제 이 집사님이 직장을 구하게 되는데 아주 좋은 직장을 구했어요. 뜻하지 않게 아주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 단점이 있었어요. 어떤 단점이냐?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주일에 출근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주일에 3교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매일같이 3교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일에도 출근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집사람이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그 공부를 위해서 도시로 이사는 왔지만은, 그런데 신앙에 대한 그 부분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뜻하지 않게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럼 이 직장을 주의를 위해서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회식 자리에 가게 됐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높은 상사가 술잔을 따라주게 됩니다. 그러면 술잔을 받아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것을 마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학교 생활 속에 그런 고민들,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입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말만 하면은 욕이 나오고, 말만 하면 뭔가 좀 나의 신앙과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정적인. 그러면은 내가 그 친구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단절하고 나는 그냥 내 믿음대로 그냥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에서는 자녀를 키우는 일들에 있어서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보게 되면요, 남한국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유다의 이 시민들을 다 끌고 자신의 나라로 가게 돼요.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젊은 엘리트들, 그러니까 뭔가 좀 재주가 있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뭔가 전문적으로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다시 골라서 자신의 그 성 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뭔가 이제 시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기록인 이 다니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 젊은 신앙인들,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문화, 이 이방 문화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어떻게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는요, 바벨론의 궁전에서, 다시 말하면은 세속 문화의 가장 중심 깊은 곳에서 이제 왕을 보좌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한 후에 이제 성전의 모든 그 좋은 기구들, 그것들을 다 자신의 나라로, 자신의 왕궁으로 이제 다 옮겨갑니다. 근데 그 왕궁에서도 자신들의 신을 모시는 그 이제 신궁에 이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그 기구들 다 거기다 놓게 되는 거예요. 쌓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그 신앙, 여호와의 사상을 사람들에게서 다 빼앗아 갑니다. 또 엘리트들,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처럼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또 재주 있고 뭔가 전문인들, 어떤 일에 있어서 전문인들을 다 이제 끌고 와서는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세뇌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없애고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다 빼앗아서 바벨론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현실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또 어떻게
바벨론 문화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었느냐 라고 하는 이 문제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똑같이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또 친구들과의 그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 성인들은 또 이제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사실 신앙을 지켜야 되고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지만은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우리 한번 선생님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 그래서 우리 학생부에 관계된 분들만,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만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학생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함께 볼게요.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거냐? 오히려 우리의 이 믿음의 정체성을 흔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고민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위험한 세상에 위험한 세상에 빠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세상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 문화 속에 있어요. 세상 문화 속에. 우리의 신앙적인 문화보다도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조차도 이 속에 우리가 아는 데스크탑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보면 큰 컴퓨터 그 본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하나로 모아서 이 핸드폰에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만 열면은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재밌는 일들을 마음껏 우리가 또 가지고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위험 속에 빠져 있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교육은 어떤 중심으로 흐르고 있느냐? 진화론 속에서 그 교육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세상 지식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진화론이 바탕이 되어서 그 진화론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굉장히 눈부시고 세상의 지혜는 굉장히 놀라워요. 근데 그 세상의 모든 지식과 문화의 근본 그 사전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진화론. 그 진화론 속에서 기초를 두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 문화는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습관이라든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들을 다 바꾸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요. 교육을. 근데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좋은 옷을 입혀요. 좋은 옷. 좋은 옷을 입히는데 좋은 옷이 어떤 옷이냐? 바벨론의 그 옷을 입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옷을. 우리의 옷 한복을 입히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그 옷을 우리 가운데 입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름을 바꿔버려. 이름을 바꾸는데 어떤 이름을 바꾸느냐? 이스라엘에 있던 그 고유의 이름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벨드사살은 뭐냐? 이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에요. 신들. 그 신들의 이름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붙여주고 있는 이름을 바꿔버려. 그리고 음식도 이스라엘이 먹던 그 음식이 아니라 바벨론이 먹던 그 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바벨론의 교육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음식을 바벨론의 음식으로 바꾸었어요. 이름을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다 바꿔버린 겁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그 혼들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바벨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벨론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 나가고 있느냐? 첫째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바벨론의 이 문화가요,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위험하게 빠뜨리게 되자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어려운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뜻을 정하기 시작해요. 그 갈등과 고민의 상황 속에서 그대로 갈등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뜻을 정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믿음과의 사이에서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과 믿음 사이에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 친구들 만나고 사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분명히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고, 또한 그 친구도 내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선을 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전에 스토브리그인가요? 거기에 보니까는 17화인가에 보니까는 백단장하고 거기에 또 여주인공 그리고 포수를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대화를 이제 연봉협상을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 선 넘었어. 넘어야 될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건들지 못하도록 그 선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지.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과 거부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에 대한 선,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을 긋는다는 것은요, 경계선을 긋는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로서는요, 보면은 왕이 제공한 음식을 거부하는 거였어요. 물론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있어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까지는. 거기에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음식까지 받아들이면은 그에게 있어서 완전히 신앙을 바벨론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음식까지는. 그러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신앙의 절개를. 이 신앙의 절개만 지켜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결정적인 그 상황에서는 경계선, 선을 분명히 긋고 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문화에서 그 문화를, 그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는, 특별히 학교에서는 사실 진화론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배우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학교를 안 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학교를 다녀야 돼요. 학교를 다녀야 하지만은 만약에 어떤 믿음의 순간에 있어서
믿음의 도전이 되고 믿음의 위협이 온다면 그것은 반드시 믿음의 선을 긋고 경계선을 긋고 끊어야 된다는,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될 때 긋지 않으면은 그 선이 넘어오므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시대 속에 일본의 신을 우리가 그 신당 앞에 가서 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목뱀을 당하고 그들은 또 끌려가서 교회 속에서 불사랑을 당하고 그런 신앙의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 내가 비록 일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일본의 이름을 가질 수 있지만은 일본의 옷을 입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더 나아가서 완전히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가서 절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주장하고 그것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주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물론 정말 급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하면은 어떤 다른 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일 자체를 우리가 늘상 그냥 어떤 습관에 의해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선을 긋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각자의 그 상황들이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믿음의 차이도 있고 믿음의 정도도 다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원리, 기본은 바로 이건 거죠. 내가 만약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그어야 돼요. 손을. 어떤 때는 우리에게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시련도 말할 수 없이 큰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믿음의 시련을 각오해야 되고요. 이때 오는 이 시련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바로 이때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세상에 살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면은 이런 그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이런 상황 속에 필요한 거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 때나 그냥 막 지혜를 허비하고 지혜를 써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도를 보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어떨 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될까? 그때는 바로 이런 거죠.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그때는 우리가 뱀같은 지혜를 써야 된다는, 그때는. 그러면 오늘 다니엘을 보게 되면 어떻게 지혜를 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를 냈느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판관장을 찾아가서 자기 상관에게 찾아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우리 12절 볼까요? 우리 학생들 한번 12절 볼게요. 12절. 우리 12절 봅니다. 12절. 우리 어른들도 다 같이 한번 12절 볼게요. 12절.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줘 먹게 하고 물을 줘 마시게 하느니. 아멘. 여러분 보니까 11일 뭐라고 그래요? 10일 동안 채식을 먹게 해달라고 해요. 10일 동안 채식을 먹게 해달라. 저 바벨론의 소년들과 비교될 수 있도록 10일 동안만, 3년 내내 채식을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10일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서 봐달라고요. 10일 동안만, 10일 동안만. 10일 동안만 우리 채식을 먹는 우리와 또 고기를 먹고 포도를 마시는 저 바벨론의 소년들과 비교해달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그렇게 이제 다니엘이 대안을 제시해요. 대안을 제시하는 거, 환관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환관장은 다니엘의 청을 들어줘요. 다니엘의 청을 들어줍니다. 들어주는데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청을 들어준 것은 왜 들어줬느냐? 그냥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준 게 아니고 다니엘이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성실했어요.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생활 속에 굉장히 성실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제시하는 그 대안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 환관장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냐?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환관장도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목이 달아날 수 있다.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대안을 준 거죠. 열흘 동안만. 3년 동안이 아니라 열흘 동안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설득이 된 거예요. 이 환관장이 설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와 같지 않은 이 세상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의 선을 탁 긋고 절교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성실함을 우리의 친구들에게 또 우리의 이 사회생활 속에 보여주고 나타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받으라는 거죠.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인정. 근데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만 막무가내로 그냥 손을 탁 꺼버리고 끝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평소에 그 사람이 나를 성실하게 내 말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나도 성실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 믿음의 생활을.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냐? 믿음의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뭐냐? 얘기할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과 살고 있을 때 나의 믿음의 성실함이, 나의 삶의 성실함이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믿는다고 손을 탁 거버리면은 오히려 친구가 또는 우리가 이 사회생활하는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배척을 당할 수 있어요. 소위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청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지만은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르게 살자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느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가로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주위에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영혼 살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되면은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그 삶의 그 불성실한 그 모습들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우리 학생들 봐요. 우리가 성경을 봤어요 오늘. 근데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같이 성경을 보지만은 우리의 이 잘못된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인해서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성실함을 환관장에게 보여줘요. 성실한 삶으로 그 삶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이 제안하는 그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삶의 태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그 성실한 태도를 보고 다니엘의 그 제안을 이 환관장이 열흘 동안에 채식만을 먹게 할 수 있는 먹고자 하는 그 대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성실한 모습들, 믿음의 성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타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요, 다니엘이 다른 대안을 가지고 다른 대안.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의 다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열흘 동안 채소를 먹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고기와 포도를 마시게 되는데 누가 더 윤택하고 누가 더 아름다운가에 대한 그런 그 비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채소만 열흘 동안 먹고 저 사람들은 이제 당신이 주는 포도주와 고기를 열흘 동안 먹고, 그래서 누가 더 아름답고 누가 더 윤택한가 비교해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이 세 가지 제안, 첫째 보니까 성실하게 사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믿음의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믿음의 대안. 그 세 번째, 이 대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막무가내로 손을 긋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대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의 대안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음식을 안 먹고서 채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을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음식만 믿고 있다가는 큰코 다치는 거죠. 다니엘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채소를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신앙의 절개를 더 귀중히 보고 있었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신앙의 귀중함을 더 여기고 생각하고 있는 다니엘을 더 기쁘게 하나님이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선택하셔서 열흘 동안 그 채소를 먹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 청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했어요. 음식을 거부했는데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왜 음식을 거부해요? 근데 이 음식이 왜 거부되어졌느냐?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어진 음식은 어떤 데 있었느냐? 바로 바벨론의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들이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하고 난 음식들, 그 음식들을 이제 제사장에 올려졌던 음식들을 이제 제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당연히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해서 거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신앙의 절개를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채식만 하는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좋게 보신 거예요. 기쁘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다니엘과 똑같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 테니까 우리 학생들 이 말씀만 좀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다니엘과 같이 이제 함께 있었던 세 친구가 등장한, 세 친구 이름이 뭐예요? 세 친구 이름 우리 한번 볼까? 세 친구 이름? 세 친구 이름 볼까? 시작.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이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 모두가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절하라. 자기가 세운 이 금신상 앞에 모두가 절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절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죽어도 좋으니까 그 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붉은 불에 던져지게 된다. 붉은 불에 던지게 된다. 붉은 불이 어떤 불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용광로 불 있죠. 용광로를 이렇게 띄우는 그 큰 불 있죠. 그런 불과 같은 거예요. 그런 곳에 이 세 친구가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붉은 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던져지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이 세 친구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뭐라 그러냐? 비록 우리가 이 붉은 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붉은 불에 던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왕이 우리를 붉은 불에 던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붉은 불에 던져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거기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말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붉은 불에 던져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명이 오가는, 삶과 죽음이 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을 하나님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수술이 잘못되고 뭐가 잘못돼서 내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믿음,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선언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 향한 믿음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주님의 응답보다도, 주님의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 신앙의 절개, 믿음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의 절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절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가 표현이 되지만, 주인과 종과, 때로는 왕과 신하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때로는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들도 많이 표현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100% 지키는 거예요. 100%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바라기는, 또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기는, 오늘 다니엘과 같이, 또 새 친구와 같이 반드시 뜻을 정하되 선을 그어서 정말 세상과 구별된 그 사람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관여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거부했을 때, 열흘 동안의 채소만 먹었을 때 그 얼굴이 더 윤택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믿음의 그 선을 지키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의 선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게 될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학교 생활 속에 특별히 교실 안에서나 교실 밖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와 직장 밖의 생활 속에 가정 생활 속에서 믿음의 이 선을 지키게 되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믿음의 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신것 같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만이 아니라 다른 왕에 이르기까지 아니 다른 왕조가 들었을 때까지 그를 붙들고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시대와 시대 속에서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